여러분, 임재 가족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페라 하우스와 이 바다, 오늘 호주에 굉장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텐데, 과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시드니 대축제가 있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은 각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한 게 행사에, 축제에 이렇게 막 참석하려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께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을 어디 두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요번에 참 희귀한 일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시드니를 3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요번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하루 지난 다음 날에 이렇게 주님의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몸을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와중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하루아침 새벽과 저녁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한 5-6시간씩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 몸을 너무 짓눌러 버리니까 누워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이 고난이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눌리니까 몰랐었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축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 동네 지금 아주 거의 저쪽 밖에 쪽에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고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대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다 말은 말씀을 전하자면, 너무나도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3일째 된 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누워서 할 정도고 이렇게 너무 아픈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태껏 계속 세계 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이번에는 정말 오늘 이렇게 계속 지금 며칠째 이렇게 지금 제가 제가 이렇게 낮에도 잘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과연 어떤 것을 과연 주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침대에 걸쳐 앉아갖고 그런 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이렇게 영적인 음성을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과연 뭐예요? 저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여태껏도 많은 시간들을 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 뭐 교회들, 또 뭐 한국 교회, 뭐 세계 정사 모든 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정말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는 낮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거의 5시쯤 되어서, 낮에 조금 정신이 나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딸이 또 이제 이렇게 퇴근할 시간이 돼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를 나가다가 뭐를 준비하려고 주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쇼킹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내가 눌렸는지를 정말 그 자체도 내가 알 수 없었는데, 난 그래서 난 어디든지 가서 나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눌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 주인집, 이게 우리 아이가 쉐어하고 있는 그 숙소의 그 주인이 이 대문 들어오는 안쪽 편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부적을 날라리 아주 도배를 해놔버렸어. 나 처음 봤어요. 3일째인가 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3일째 된 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뭐야? 종이 조각에 불난간 저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야. 뭐야? 나는 그때까지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래서 교회에 가는 날, 교회에 가서 그 주인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나가면서, 저희들은 교회 가요. 그랬어요. 교회 가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난 바빠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에도 바빠서 못 나가시겠네요. 어떻게? 그랬더니, 교회도 바빠서 못 나가요. 그랬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보니까, 부적이 막 뻘끔 먹고, 거의 뭐 중국 어떤 뭐 신당 막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문 위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저런 것들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독감을 좀 심하게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을 앓아서 그런지 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퇴근해서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 집이 이렇게 굉장한 그런 막 어떤 정말 신적인 그런 존재를 굉장히 그렇게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는 걸 몰랐었니?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우리 딸이. 나도 몰랐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저도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주방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보고 애가 많이 놀랬죠. 근데 우리 애가 좀 이렇게 많이 침착한 아이라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적이네요. 주인한테 부적이네요. 아니 왜 부적을 저렇게 저렇게 막 도배를 하듯이.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말할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가 좀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우상 같은 게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른들이 그냥 복 받으라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갖다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막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놔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곳을 보내서 이렇게 원래는 이 5월달에 오기로 이제 작정이 된 그런 기간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막 급하게 빨리 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게 했는가 했더니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 젊은 부부인데 아이도 없는 젊은 부부인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완전 막 그냥 뭐 우상이고 완전 잡혀가지고 삶의 목적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축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적
그게 뭐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뻘겋게 그려놓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 부적이 자기네들에게 복을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데 복을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그게 모든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복, 축복이라는 축복의 그 개념이 축복이라는 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뿐이죠. 참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은 축복의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줍니까? 축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좀 잠시 볼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우리는 모든 목적,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 지금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 온 거는 우리는 이 촬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 행사가 도대체 이 어떤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삶의 축복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목적이 다 자기 축복,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즐기고 사는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부를 놓고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나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초면님이 약간 섬뜩할로,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적인 영물들을 조금 내가 좀 싫어하고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농막에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초월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저게 뭐라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붙여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하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것이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붙어갖고 자기들을 자꾸 섬기게 만드는 거야. 섬기게.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것이네. 그러면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놓을까 했는데, 그것 자체도 즐기는 거야. 이 귀신들은요, 그런 것도 즐겨요. 자기들이 악한 말을 해도 막 악한 말이 뭐 떠나라, 뭐 어떻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막이 악한 마귀도 떠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도 즐기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이 조각에 불과한 저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딱 그냥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틀을 이제 많이 좀 아프고 그렇게 하다가 3일째 되고, 3일 돼서 그걸 보고 많이 아프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좀 괜찮아서 어제까지도 많이 아팠어요. 어제 많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아프면서도 금요 기도회를 가게 됐어요. 금요일 밤에 성령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목적을 하고 왔어요. 호주에 올 때 내가 그 성령 집회를 꼭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굉장히 우리 딸이 말하기는 정말 많이 뜨겁다는데 정말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정말 들어서자마자 눈물바다야. 이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물론 뜨거운 데는 엄청 뜨겁겠지만 눈물 없이 메마른 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메마른 눈으로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많죠. 물론 뭐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되도록이면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려고 막 굉장히 막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목적의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호주의 시드니에 와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2군데를 가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3군데를 가봤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찬양만 하면 다 울어요. 다 손들어. 다 손들고 다 울고, 그렇게 막 진짜 막 감동 오게 그렇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굉장히 준비해서 하는 찬양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다 가난해 있다는 거지, 마음이. 왜? 타국에 있기 때문에 고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한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우리는 이 자기한테 두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안 두기 때문에 어디다 둬요? 우리의 본국에다. 어디? 우리는 말하자면 천국이 본향이 우리는 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호주에 와서 자기네 그래도 옛 그냥 고향이 고국이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것이 나오면 막 그렇게 울어요. 막 설교 시간에도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 옆에서 보는 막 저희들도 같이 감동이 돼서 울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울면서 시간을 좀 보는 거예요, 제가. 예, 울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적 있는 삶을 말할 때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의 정말 주님께서 제게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이 사생활 뭐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주님 여기만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의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와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무슨 선교사님들이 2분이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일정 보고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10년씩을 기다려가면서 그 굉장한 오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것을 10년씩을 기다려가면서 거기가 문이 열리기를, 막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를, 거기를 막 저기 문이 안 열린데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들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대요. 막 그런 데를 막 정말 무시무시한데,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 아시잖아요. 막 그래서 뭐 사람 자기 형제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죽이는 거야. 자기 자녀라도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분들 선교사님들의 목적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느 섬 같은 데를 들어가려면은 문이 닫혀서 못 들는가 10년씩을 그 준비한대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다 자라가지고 커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직업을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맞춰서 복음을 전할 그런 것으로 택해서 막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 참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고 참 했지만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삶에 대한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둬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 나무들
나무들이 나오지요. 나무들이 하루는 나가서,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러지요. 나는 나의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단 열매 이거와 나의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가서 이렇게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냐,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의 이 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가서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 되겠냐. 자, 이 나무들은 삶의 목적이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오늘 비유로 한 그 나무들의 그런 목적의 삶이 우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간에 보면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삶 이런 것을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제 나무들이 다 모여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참으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너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왔으면 너희들 다 내 반에는 백항목을 다 살을 듯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목적이 우리가 이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복음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잘 되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가시나무에 피해야 되듯이 이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의 삶을 진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세상이 타락을 하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물길을 휩쓸려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 매일 시간을 주님 앞에 정말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리 다 같이 전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두고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또 만날 때까지 정말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삶의 모든 목적을 주님 앞에 두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